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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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제 이때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예요. 그때 이상 중에서 이사야에게 하늘나라 보좌에 이제 펼쳐진 장면을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셨죠. 얼마나 높으신지 그냥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그 높은 보좌를 한번 상상해 봐요. 근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서 옷자락이 거기서 흘러서 온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스랍 천사들이 모셔서 이제 이 스랍 천사가 이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스랍 천사는 여기만 딱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날개가 몇이에요? 세 쌍이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나르는 일에 이제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스랍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서로 창화한다 그랬어요. 서로 여기서 한쪽에서 막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쪽에서도 그에 맞춰서 막 이어가지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외치거나 이렇게 부를 때 창화한다 그러죠.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지금 창화하고 있어요? 누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거룩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쪽 천사들이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이렇게 창화하고 있나요?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지진난 것처럼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그 안에 연기가 충만했대. 자욱하게 연기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천사들이 날면서 이렇게 막 서로 화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 장면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지금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본 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주님 서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한 주님을 막 이렇게 온통 온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하다는 것을 찬양할 때에 이 모습을 본 장면은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주님을 거룩한 주님을 처음 배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될까요? 거룩한 주님을 배우는 순간에 내 모습이 어땠길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지금 누구를 봤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내가 눈으로 배웠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스랍 천사가 찬양하고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되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너무나 부정해서 나는 지금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깨끗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 만큼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입술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죠. 우리의 율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 깨끗이 못한 이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악은 막 혀로 짓게 되죠. 마음에 짓는 죄악이 말로서 옷을 입고 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난 절대 망하지 않아, 난 하나님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라고 할 분 계신가요? 그만큼 용기 있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 용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부정한 자라서 내가 망하게 되었나라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그대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된 이 부정한 입술, 우리 마음에 온통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으신가요? 이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천사 하나가 나는 이제 진짜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입술로 나는 백성 중에 거하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결할 만큼 전혀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망했다, 나는 진짜 망했다. 우리 망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해결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서랍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난다 그랬죠. 그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조로, 그러니까 수저가 아니고 화조예요. 그러니까 불집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 수철, 이렇게 단에서 화조로 이렇게 단에서 취한 수철, 핀 수철 끝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수철 찝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에 갖다가 가지고 왔어. 근데 이 서랍 천사는 어디 핀 수철 손에 닿는데 안 타.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집에 오는 게 아니고 불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갖고, 장면이 좀 신기하죠? 여러분은 핀 수철 손에다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나요? 서랍 천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에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왔나요?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 입에 대면서 이사야 입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부정한 입술이 진짜 깨끗하게 그 악이 완전히 제해지고 완전히 제가 용서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핀 숯이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단에서 취한 핀 숯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은 곧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때에 제물을 가져가서 단 핀 숯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불을 태우죠. 그래서 그 피는 이제
단뿔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에 찍어서 우리의 기록된 단뿔이 기록된 죄를 이렇게 그 피로 바르면 우리의 피가 가려지지요.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쏟고 그 제물은 이렇게 피게 불태워서 이제 사르는 그 제단에서 그 핀 숯을 지금 가져와서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럼 곧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이렇게 그 모든 악의 한순간에 사해지고 완전히 제하여지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용서해줬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죄가 일순간에 자하여지고 내 악이 일순간에 제하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제단볼에 있는 핀 숯을 가져와서 내 입에 대는 순간에 이사의 죄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고로 우리도 누구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하여지고 사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우리는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어떤 죄고 간에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원죄니 자범죄니 나누고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눠가지고 이 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데 큰 죄는 해결 안 되고 지옥 가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놓고 있다고요. 그러나 율법을 펴서 보면 어느 죄를 막론하고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원죄 자범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 하나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한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은 날마다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이 죄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왜 6계명은 회개해서 왜 못하냔 말이에요. 왜 큰 죄 작은 죄 나눠서 왜 그 죄는 해결을 못한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랬다 저랬다 이 답도 아니고 저 답도 아닌 답을 내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펴서 보면 어떤 데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자범죄 없어요. 원죄 자범죄 없어요. 다 지옥 갈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보면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왜요? 죄값은 죽는 거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이 지옥 갈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악은 제하여지고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일순간에 단번에 다 용서되는 거지요. 이 내 허물과 이 내 죄가 다 사라지고 용서받아지셨나요? 이사야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죄악이 지옥 갈 죄악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진 자에게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지옥갈 죄가 용서된 이 이사야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하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사야는 이제 죄가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여졌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사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큼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셨나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부탁하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주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내 부모에게, 내 친척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게 누구를 보낼고, 저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천국에 올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고, 다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했어요? 다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주님은 어딘가에가 누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거룩하게 해서 언제 어디든 천국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지요. 주님은 누구를 보낼고 지금 우리의 구할 것은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누구를 보내면 될까? 우리 주님이 고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계실 때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우리는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셔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제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너희가 가가지고 이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그거 염려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변이 되어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근데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이 이사야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재차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해가지고 거민이 없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과 토지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거칠어져가지고 아주 전혀 못쓰게 메말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지방에 전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만큼 그렇게 항폐될 때까지 이 집들 가옥은 집집마다 도대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사람이 전혀 없을 때까지 토지는요 아예 전폐돼 버려 가지고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서 멀리 옮겨져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히 패해 가지고 도대체 그냥 빤한 곳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되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주님을 배우는 순간에 나는 부정한 입술로서 나는 망하게 되었나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운 행위를 붙들고 아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겠어? 나는 직분도 모고 뭐도 했고 내가 이런 데까도 지불하고 이런 데 헌신되고 이렇게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갈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내놓는 자기 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되는 이 문제만큼 천국 가는 이 문제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건 뭐라도 내놓을 만한 이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항폐되고 전폐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게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돈하고 눈은 보아도 도대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게끔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얼마만큼 없어질 때까지?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0.1% 그냥 뭐라도 그냥 호리만큼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의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는 이 상태에서 내 의가 10분의 1 있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왜 그것을 이렇게 신중히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서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지역갈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속여가지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신앙을 요구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걸로 은연중에 이걸 답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기본이 얼마만큼이 기본이냐고요. 얼마만큼 율법을 행해야 되냐고요. 아무도 답 말 못해.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그런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그게 아주 그냥 답인 줄 알고 이걸 아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타락하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더더군다나 자살죄는 틀림없이 지옥 가고 지옥 가고 할 죄가 너무나 많아. 사탄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본이라는 걸 뭘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구만. 그저 사탄은 속여가지고 이제 지면 지옥 가고 저제 지면 지옥 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의를 행해야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사탄이 속여놓은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진리를 가지고 진리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인 것처럼 이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속아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 숫자가 여기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냥 내가 직분이 뭔데 복음만 딱 전하려고 하면 나 목사요. 목사면 최고 높은 직분이니까 목사 중에서도 나는 총장이요. 나는 학장이요. 나는 당회장이요. 해가지고 그냥 막 직분으로 뭐 되는 줄 알고 그냥 그게 답이야. 직분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거 누구나 그야말로 기분으로 알고 있는데도 이거 딱 체크만 하면 그냥 직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그랬다고요. 내가 구원받기로 말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기로 말하면 직분을 제일 조심하래요. 어떤 직분? 거짓 선자를 제일 먼저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거짓말하니까. 진리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전통으로 이어놓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 10분의 1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무한만 남아있을 때까지 10분의 1은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키운 바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온통 삼켜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유사품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유사품은 한마디로 가짜예요.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그 때문에 이 유사품에 넘어가면 안 돼요. 0.00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10%가 아니라 홀이라도 우리는 이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우리가 행위로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안 되지요. 이사야처럼 우리는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내 스스로는 이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해결해 주셔요. 그때까지 황폐가 완전히 전부 다 황폐하고 전폐될 때까지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내 의 이거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큰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너무너무 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했던 거 다 버리세요.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리세요. 그런데요, 다 그렇게 베어버려도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지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무한만 남아있을 때까지 이 나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이 그루터기는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씨는 거룩한 씨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슨 씨로? 썩지 않을 씨로, 그렇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거룩한 씨는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다고 서랍 천사가 그렇게 창하하고 있는 이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제하여지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사야가 일순간에 그렇게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니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거룩한 씨로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일순간에 제하여지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 있나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절대 신앙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일에 우리의 행위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다 베어버리세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나아가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만나는 영혼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하여금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망하게 된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가 되게 했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어떤 영혼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이 복음문 전하는 일꾼으로서 누가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이사야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은 어떤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주님 이사야가 듣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려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복음의 용사로 써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이렇게 나를 들어 써주신다면 진짜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래 우리 훈련받아서 준비되면 어떤 영혼도 우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